최근 들어 기독교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보고서와 평가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습 문제, 또 대형교회 타락, 재정비리 등등 나쁘끄러운 현재 한국교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최근에 청년부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대부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들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쩌다가 청년부를 다시 맡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왜 저에게 어쩌다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다라고 피드백했을까요? 목사님들과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부흥은 끝이 났다라는 생각, 이 시대에는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적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며 안 된다라고 목소리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시각을 겸비하지 못하고 지독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조국 교회를 위한 권면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구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10장 2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벌렸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돌려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을 선택하시네?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돌려버리셨어. 이젠 우리 망했고 우리를 버린 게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반응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청소년을 만나봐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심지어 장년들의 가정을 신방해봐도 동일하게 하는 하소연이 목사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찬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이처럼 지독한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내 인생이 이러하지. 내 인생 이제 소망이 없어. 그래서 눈을 돌려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암울하기 그지없고 교회의 세속화와 번영과 성공 같은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교회의 부패함을 보면서 우리 역시 또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나요?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교회도 소망이 없어.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끝이 났어. 이런 패배주의에 쩌들어 버린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패배주의 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 이 시대에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이 시대적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고귀한 성도의 정체성,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 소명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농축되어 있는 그 회복의 키워드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소망의 단절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자라는 용어는 단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으로 특히 이사야서와 같은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에 또 다른 싹이 남아 나무가 이루어지고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와 같은 이미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와 일맥상통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북한의 교회가 모두 무너져 버린 것 같죠. 그 북한 땅에 이제 기독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어 소생시킬 것이란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러한 남은 자를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것만 같았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속사를 이어나갑니다. 다시금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선택하여서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인 야곱의 족속이 남은 자가 되었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죄악의 왕궁 애굽에서 탈출한 선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인류 경영 패턴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남은 자의 사명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남은 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를 들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선교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쯤 되면 패배를 인정할 만한데 이 오히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복수의 칼날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만 남았다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합 당시 이 남은 자들의 분명한 외적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남은 자들은 외형적으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 나아갈 때 어째서 이 남은 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 씨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생소한 농업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 만한 아주 매력적인 우상이 분명했습니다.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에 따라 적절한 비가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가나안 우상인 바알 숭배가 도입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은요, 농경신으로 그의 아내인 아세라와 함께 숭배되었습니다.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잡한 성행위가 그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에서의 바알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과 권력과 음란함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욕과 권력욕과 음란함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정하고 싶지만 철저히 바알 세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음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요, 철저히 바알 시대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아하방 때에 온 나라가 바알에게 빠져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주위를 둘러보면 암울한 이야기들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함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시대적 트렌드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면 새로운 한 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 트렌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어김없이 올해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2020년의 여러 키워드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모든 사회 속에서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현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에 Alt와 탭키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프로그램이 전환되듯이 현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쉽게 바꾸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정체성을 고집하며 사는 삶보다 상황에 따라 바르게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융통성 있는 삶이 더 나이스한 삶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요, 더 프로페셔널한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는 성경의 가치와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도요, 남은 자인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무릎을 바알이 아닌,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꿇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를 두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즉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말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본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 것이 물론 신실한 신앙인들의 철두철미한 믿음 때문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와 그 신앙의 유산이 끊이지 않게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요, 하나님의 큰 섭리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은 자의 가장 큰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그 거룩한 씨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전달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 당대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남은 자의 분명한 사명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 뿌려진 씨이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와 눈물이 가득한 이 황폐한 땅에 시편 126편 6절의 기록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126편 6절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척박한 땅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해 여러분의 회사에 남겨진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캠퍼스를 위해 여러분 학교에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주목받는 삶은 아닐지라도 남은 자로서 묵묵히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어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와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변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문 아니겠어요? 이처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사명자로서 붙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음을 확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실망과 좌절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남은 자의 사명이 힘든 것일까요? 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내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모든 확신과 믿음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품고 신학교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신학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저의 유일한 비전이었던 호텔 지배인을 위해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셔서 신학교에 갔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매체 풀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었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헌신하며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하여 겨울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의 실수가 아니라 운전자였던 저의 실수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강물이 흐르는 10m 낭떠러지의 난간에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차가 거꾸로 전복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폭발의 위험을 감지한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발로 창문을 깨고 제가 빠져나오고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 마지막 생존자였던 우리의 강아지까지 끌어내어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온 가족이 피범벅이었고 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생각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고 난 장소가 외딴 곳이었기에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뒤에 오던 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죠. 일단은 생사를 확인했기에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묻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머리에 피가 많이 나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 하고 있는데 말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 저의 의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했는데 그만 차가 전복되는 충격에 제가 제 혀를 깨물어서 혀의 반이 절단되었고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혀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몇 개의 수건으로, 그것도 되지 않아서 카시트로 막 제 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아도 피가 콸콸 솟구쳐 나오는데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고 부모님과 저는 응급치료를 받으며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숨은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명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상 맞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텔 지배인 된다 그랬지 누가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왔는데, 아니 이게 혀가 잘리고 말도 못하면 설교도 못할 목사로 만들 거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퍼붓는데요, 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목회자고 뭐고 하나님은 있지 않아.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압니다. 아니 신학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때 저의 심정은 정말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사명자는요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차디찬 입원실에 좌절과 실패감으로 고개 숙이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철저히 버렸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와서 성아야,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눈물 흘리며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제 혀를 잘 붙여주셨는지 말을 아주 그냥 너무 잘하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쉽게 좌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타협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좌절감이 몰려올 때 나에게 허락된 이 남은 자의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7천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남은 자의 순결함을 지키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바알의 악한 세대에 역행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이유로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바알 세대의 거룩한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멍청해 보이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어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요, 5절의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라는 표현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운영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끄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방법인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소망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나의 나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종국에는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출구인 예배자의 삶으로 환원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언급하고 11장 마지막 36절에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본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로서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만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36절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으로 좀 승화하여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화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바알의 세대의 나를 남은 자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예배가 되게 하고 시대의 트렌드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역자들과 그 남은 자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은사와 달란트는 달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현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삶의 고난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자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올인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 우리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암울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남은 자의 사명을 뚜벅뚜벅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를 택함 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 위로를 얻으며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하며 뚜벅뚜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바알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